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을 내가 알 게 뭐냐고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셔도 아무도 욕할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는 완전히 close out, 완전히 닫혀버리고 끝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부활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말씀을 오늘 드리길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럼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오늘 우리 아침에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그 부활은 앞으로 먼 미래에 나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복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부활의 의미를 상당히 퇴색화하신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반쪽밖에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 부활이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부활의 영향력이 미치고, 다시 말하면 부활의 삶을 내가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냥 생각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단순한 문제요, 먼 미래의 것으로 뒤로 밀어놔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은 먼 미래의 것이 아니라 just today, 바로 오늘 나를 위한 부활의 소식이요, 그리고 그 소식이 오늘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은 너무도 귀한 것이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이상적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내 인생을 부활의 삶으로 이끌어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바울도 하고, 그리고 오늘 골로새 교회 앞에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부활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 그리스도인은 미래를 현재에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발은 땅을 디디고 살지만은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발은 땅을 뒤지고 현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눈은 하늘나라를 향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의 눈은 항상 저 미래를 바라보고 있고 내가 갈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리고 이런 삶을 부활의 삶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비록 내 발은 내가 땅에 디디고 산다 할지라도 나의 눈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 속에서 발은 땅을 디디고 눈은 하늘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머릿속으로는 금방 이해되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는 많은 부딪힘이 있는 긴장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 땅에서 내가 부활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리고 내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사도 바울도 익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밑에 5절에 보면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전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의 부활을 믿으면서
정말 부활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은 오늘 현실 속에서 딱 부딪히는 문제는 뭐냐?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정말 죽여버리고 싶은 내용들이 삶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품고 싶지 않지만은 음란의 생각이 들어가고 부정한 생각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내 마음을 수시로, 때에 따라서는 하루에 수십 번씩도 들락거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 부딪히는 현실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나도 정말 싫지만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내가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이냐, 회의를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은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꼭 버려야 될 것들이 나옵니다. 8절 말씀 보면은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9절 넘어가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어느 누구도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분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없으며 노여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악이나 비방과 부끄러운 말이나, 부끄러운 말이란 것은 좋지 못한 말을 얘기합니다. 더군다나 거짓말 아무도 하기를 원치 않지만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싹 버리고 쫓아내버리고 싶은 거지만은 그러나 엄연히 내 삶 속에 살아있단 말이죠. 도스토옙스키는 말하기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버리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말하는 습성이다. 정말 어렵다. 여러분, 이전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가 대통령 시절일 때 마지막에 이제 임기를 끝내는 부분에 뭐 때문에 아주 어려웠냐면은 이란 인질 사건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그 문제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할 때에 어떤 기자가 갑자기 주제와 상관없는 엉뚱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거짓말 한 적 없습니까? 하고 딱 물었습니다. 갑자기. 그때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이 예, 저 거짓말 한 적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거짓말 한 적은 저는 없습니다. 내 자신이 국가의 유익과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나는 한 번도 거짓말 한 적 없습니다. 왜냐? 그것은 결코 이 나라와 나 자신을 위해서 좋지 못한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의도적으로 거짓말한 건 없습니다. 당당하게 그 기자에게 대통령으로서 얘기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대통령직 4년 수행하면서 지미 카터처럼 그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것 조금 그냥 샥 버려서 정말 죽여버려야 할 것들은 죽여버리고 버려야 할 것들은 버리고 정말 깨끗하게 진짜 주님 원하시는 부활의 삶을 살고 싶지만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보면은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에, 삶의 현장에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내 마음과는 다르게 내 육신의 삶은 전혀 부활의 삶을 느끼지도 못하고 부활의 삶이 뭔지도 실감하지도 못하며 이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자기감이 들어서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며 자책하며 낙심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결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나는 내 현실의 벽을 넘어가지 못한다. 부활의 삶, 그건 어디까지나 이상적인 얘기. 그는 성경에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삶이지 현실적으로 나에게 있어서는 No, it's impossible. 왜냐?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주님 해도 이 벽을 나는 못 넘어간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도피성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혼자 그냥 세상과 상관없이 그냥 고고하게 혼자 예수 잘 믿는 것처럼 그냥 구별된 것처럼 그냥 혼자 자기 힘으로 마음대로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의 벽 앞에 자기 자신을 실망하며 모든 것을 정말 부활의 삶의 이 놀라운 것을 누릴 생각도 하지 않고 아예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이 모든 상황을 2000년 전에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도 역시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고 우리 바울 선생도 마찬가지의 경험을 하고
그 시대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것은 다 비슷하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 위의 것을 찾아라. 너희들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너희들이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의 상황을 다 알면서도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 하늘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위의 것을 찾아라. 무슨 말일까요? 하늘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줄이면은 하늘 중심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신본주의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사는 것이 위의 것을 찾는 삶의 모습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이 땅에 사는 자가 진정으로 눈은 하늘을 향한 삶을 살 수가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잘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그렇지만은 그래도 위의 것을 찾으라. 그것은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신본주의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는 이 말을 위의 것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다르게 표현했지만, 그러나 거기 찾으라는 말 속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는 그 말의 원문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노력하여 찾으라는 것입니다. 힘을 들여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쳐다만 보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쳐다보면 나에게 훅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힘을 들여야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그러려고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땅의 것을 죽이려고 노력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라는 말입니다. 자꾸 우리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음란이나 부정, 사욕, 분냄, 노여움, 나의 나쁜 부분은 내가 아직도 안고 있는 옛습관의 추한 모습 버리고 싶고 정말 죽여 없애고 싶은 나의 악한 마음을 자꾸 거기에 관심을 두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사람은 가치관이 바뀌면은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2절에 보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여기 생각이란 말은 사고를 얘기합니다. 사람이 사고를 하면은 그것이 나에게 가치관이 됩니다. 그리고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사람은 삽니다. 그런데 뭐라 하느냐? 위의 것을 생각하라. 뭐를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당연히 새 생명의 삶을 사는 자다.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는 새 생명을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자꾸만 자신을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펄펄 살아있지요? 옛사람은 죽었다. 그런데 돌아서면 펄펄 살아가지고 또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새 생명의 소유자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라는 것.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옛사람은 죽었다 말한다고 해서 뭐 팍 죽어버립니까? 새 사람이 되었다 해서 새 사람이 어떤 것인지, 새 생명을 나는 예수 부활의 생명을 갖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의 것을 찾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어떻게 내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신본주의로 돌아가서 살 수가 있을까? 저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매일 주님을 찾으라. 매일 주님을 찾으라. 매일 주님을 찾으라.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십니까? 의도적으로 여러분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의 아버지 나에게 새로운 한 날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여 내 인생의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고백하라 이 말입니다. 며칠 만에 한 번씩이요? 매일 every morning.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여 주님께서 진정한 권세와 능력으로 내 삶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란 말입니다. 며칠마다 한 번씩 하라고요? 매일 주님을 찾으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매일 주님을 찾으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주여 한숨 쉬면서 길게 기도하지 말고 매일매일 주님을 찾는 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정신없이 뛰어다니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오, 내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오늘 교회 가야 되겠구나. 교회 와가지고 엎드릴 때는 여러분 주님이란 말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왜? 부끄러워서.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위의 것을 찾으라, 뻔히 우리의 삶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당연하게 얘기한 거, 명령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매일 주님을 안 찾기 때문에 그런 문제라는 걸 사도 바울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부활의 삶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정말 위의 것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매일 주님을 찾으라는 것. 두 번째, 위의 것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려면 반복해서 주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반복해서 주님을 찾아라.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통치가 필요하고 주님의 다스림이 필요한 곳에서 가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 속에 물질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물질을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선포하시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게 문을 여십니까? 가게 문을 열면서 하나님, 오늘 이 가게에 들어오는 자마다 주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말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선포하고 점심에도 선포하고, 오늘 뭔가 모르게 좀 시원찮고 매상도 잘 안 오르고 이상한 사람만 들락날락 합니까? 그때야말로 주님께서 이곳을 다스려 달라고 또 선포하라는 겁니다. 반복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침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깜빡하고 거짓말했습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그 자리에서 주님, 제가 또 실수했습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또 반복해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또 얘기하라 이 말입니다. 한번 실수했다고 해서 아이고 나는 아무래도 안 되겠어 그러지 말고 반복해서 실패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찾아가 부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주님을 찾고 반복해서 주님을 찾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순간에 나와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과 반복의 놀라운 파워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습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들어와 있지 못하니까 주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주님 없이도 수십 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근심과 염려, 걱정이 끊임없지만은 그래도 주님에게 한 번도 내가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원래 인생이 그런갑다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일 주님을 찾고 반복해서 주님을 찾는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는 너무 어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매일 주님을 찾고 반복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행위가, 이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 삶 속에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며
오늘은 정말 내가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주의 이름을 부르고 반복해서 주님을 찾을 때에 상황이 바뀌며 여건이 달라지면서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 아하, 내가 불렀던 그 주님이 허공에 떠도는 그런 주님의 이름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이 이 자리에 있구나 하는 것을 내가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경험해야 아멘 합니다. 여러분, 경험 안 하면 어허 그런 것입니다. 경험해야 아하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허 하고 아하 하고는 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신앙생활해도 어떤 사람은 그렇구나. 그럼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랬다고?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나와도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에 내 삶과 내 마음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아하 그렇구나 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맹성맹성 하다가 집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주님을 찾고 반복해서 주님을 찾으면 어느 순간에 내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퍽 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뭔가 모르게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일어납니다. 그 순간은 벌써 이미 내 뭔가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뭔가 오늘 하루만큼은 가게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뭔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내가 하나 순종했다. 그 순간이 딱 드는 순간에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옵니다. 감사가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행위 자체가 자그마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살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쁨도 없고 감사도 한 번도 없이 주일날 교회 앞에 나왔다.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주님을 찾으시고 반복해서 주님을 찾으라는 이 말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부활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너무 땅에 매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의 다른 의미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땅에 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땅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기 전까지는. 그러나 땅에 매이지 않을 수는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위의 것을 찾으면은 주님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걸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부활을 믿으시지요? 그러면 여러분의 눈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를 확인하시고 정말 하늘을, 내 눈이 하늘을 바라보고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감사하며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이 못 찾는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땅에 심각하게 매여 있다는 것을, 땅의 문제 때문에 쩔쩔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천국에서 보내는 핸드폰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셀폰을 다 줬는데 셀폰의 파워 스위치를 켜주질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천국 전화의 파워 스위치를 켜시기를 바랍니다. 그 켜는 건 뭐냐? 매일 주님을 찾고 반복해서 주님을 찾을 때에 어느 순간 거기 파워가 돌면서 하늘나라와 연결이 탁 되었어. 그 순간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쳐다볼 수밖에 없게 돼 있고, 쳐다볼 때에 땅의 모든 그 복잡한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가운데에 정리가 되며 질서정연하게 내 삶이 새롭게 되어지고 땅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새로운 인생의 삶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